여러분, 이 신앙의 정수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이런 얘기.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기도 하죠. 죽어서 나중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게 되는,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을 가르쳐서 우리는 천국, 혹은 천당,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러면 딱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가? 여러분, 다른 종교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개념의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정토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극락 간다라는 얘기가 이 극락입니다. 무슬림에서는 잔나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아주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런 것을. 힌두교에서는 스바르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서는 그러한 곳을 가르쳐서 엘리시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파트 이름 중에 엘리시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천국과 같은 아파트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극락이니 스바르가니 또 엘리시움이니 이런 것과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과는 사실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다른 천국,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그 천국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자, 천국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기 교육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자, 2절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쉬우시죠? 여기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어여뻐도 못 가십니다. 어여뻐도.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자, 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줘요. 어떻게 하면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다 가슴 속에 그 천국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자,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가 과연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열쇠와 같은 본문이 하나 또 앞에 등장을 해요. 자,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의미와 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비유라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다른 이단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유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감추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감추거나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알려주고 설명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도 비유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 비유도 뭔가 신비한 것을 숨기기 위함이다 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 시선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을 설명함에 있어서 천국을 뭐라고 설명하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래도록 밭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 곁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찾아낸 보물과 같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아주 우연히 고개를 돌렸는데 아주 우연히 뭐가 보였냐? 옆에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한 거죠. 자, 확실한 것은 뭐냐? 지나가던 이 사람이 이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주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이 사람이 뭐 농부였는지 나그네였는지 또는 지나가던 관리였는지 또는 뭐 그가 경제적으로 부자였는지 혹은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바로 이 사람이 보화가 어디 있는가? 보화를 좀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보화를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겁니까? 아니면 어쩌다 우연히 발견한 겁니까? 어쩌다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아주 우연하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천국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의 첫 번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학자는 구원에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냐? 영원히 뚫고 들어오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히 내게 뚫고 들어오는 순간. 인간은 유한하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무한히 영원한 것이 내 삶에 갑자기 찾아온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떨어지는 폭탄과 같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나 혹은 우리의 어떤 공로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신앙생활에서 한 50점 이상, 커트라인 50점 이상 넘기게 되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떨어진 폭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는 거죠.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공동체적 경험이 아닙니다.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그 구원받은 사랑을 얻게 되었는지 사람마다 달라요. 아마 그분에게 어떻게 구원받게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마 밤을 새워도 다 못할 만큼 구구절절하게 구원의 스토리를 풀어내실 겁니다. 세상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야, 너 그렇게 힘드냐? 교회 한번 가봐라. 교회 가면 마음이 좀 평안해진단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 한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왔다가 그때 드린 단 한 번의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는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들른, 교회가 이뻐서 아이고 교회가 여기 있네, 이쁜 교회네, 한번 가볼까 해서 들어갔던 교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교회에서 하는 어떤 부흥회나 또는 교회에서 하는 어떤 기도회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교회 가면 네 병 낫는다, 교회 가면 네 병을 낫는다, 교회 한번 가봐라 라는 이야기 듣고 병 나으려고 교회 왔다가 우리의 영혼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남편 따라왔다가 또는 아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데려다 주러 왔다가 우연히 들어온 교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내가 지금 와서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일어난 사건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연과 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필연과 연결될 때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은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노숙인 사역, 노숙인 예배를 인도할 때 만난 어떤 분이 계세요. 노숙인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막 다들 많이 조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이 피곤하니까. 또는 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분만 허리를 꼿꼿이 태우고 제 설교를 경청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정말 그분 보고 설교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예배를 마치고 길진 않았지만 종종 저를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신이 좀 궁금한 것들을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은 늘 진지했습니다. 진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이 노숙인 예배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통 노숙인 분들이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잘 않으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때로는 안타깝지만 종종 이 범죄와 연루돼서 구치소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좀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저는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분을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분을 그 다음에는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한번 만났어요. 아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느냐? 저희 교회 11시 주일 예배당 본당에서 만났어요. 제가 우연히 본당에 갔다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은 좋은 옷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냄새나고 더러운 옷이 아니라 상당히 깔끔한 옷을 입고 깔끔하게 하셔서 본당에서 나오시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얼떨결에 그분과 악수를 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제가 뭔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자 그분이 제 손을 악수하면서 꼭 잡으시고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쓱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그러고 가셨습니다. 자세하게 그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역사가 벌어졌는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저는 그분의 미소만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분은 과거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천국은 그저 내가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되는 좋은 곳, 그냥 극락 같은 곳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얻은 구원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다시 한번 내 안에 넘쳐나는 기쁨. 내 안에 그냥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요? 넘쳐나는 기쁨이에요. 넘쳐나는 기쁨.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 어떻게 맨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늘 우리 인생에는 높낮이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인상 쓰면 안 되고 항상 웃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천국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기쁨이다 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의 지금의 상황,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쇠가 뭐냐?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흘러 넘치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숨겨두고 나서 한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야 되냐? 기뻐하며 돌아가서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여러분 아직 그 땅을 산 게 아닙니다. 아직 그 땅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보화를 지금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아요. 아직 그 땅의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얻게 될 때, 그 얻게 될 그때를 생각하며 기쁨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 그들은 성령이 임했어요.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했어요. 막 사람이 고쳐지고 놀라운 일들,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말하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로 가자. 여러분 그런데 저는, 목사님 초대교회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조금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 물론 초대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매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위기를 피해서, 그 어려움을 피해서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떠나야 됐습니다. 피해서 도망가야 됐어요. 카타콤이라고 불리죠. 지하에 있는 무덤입니다. 무덤. 지하 무덤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지하 무덤에서 숨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숨어서 예배했어요. 그들이 얻는, 그들이 소유한 구원의 기쁨, 천국의 약속, 여러분 그 기쁨과 그들의 실제 삶은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우리가 소망할 때에, 그것을 기대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그곳으로부터 이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절망을 이길 힘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예비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품고 있을 때 지금 내가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든 우리는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나옵니다. 또 다음에 보면 45절에 보면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나와요. 자, 그리고 또 보면 이어서 보면 좋은 물고기를 잡은 어부가 나와요. 자, 이 세 등장인물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다음 무엇 하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자,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 역시 자신의 소유를 팔아다가 그 진주를 삽니다. 어부는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요, 구별해서 못된 것, 못난 것은 다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 등장인물의 공통점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요,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헌신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도, 물고기에서 좋은 물고기를 잡은 어부도 기꺼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보화를, 좋은 진주를, 좋은 물고기를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 바울의 이 고백을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내 삶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까지 내 손에 쥐고 있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긴다. 진짜를 만나고 나니, 내가 진짜를 만나니 세상의 모든 짝퉁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내가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다가 또는 죽어서는 저 하늘에 나를 위해서 또 좋은 곳, 천국이 준비되어 있으니 나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나는 저 천국에서도 이제 죽어서도 잘 살 것이다. 지금 내 손에 천국행 티켓이 내 손에 쥐고 있으니 나는 참 행복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음 뒤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었어요. 어떤 부흥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땅에서 충성하고 봉사를 잘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황금 면류관 받고, 이 땅에서 충성 안 하고 뺀질뺀질하면 뭐 나중에 천국 가서 개털 모자 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는데, 여러분, 그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죠. 여러분,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럼 죽어서 가게 되는 좋은 곳,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면,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천국은 무엇이냐? 단순히 천국 가는 천국행 티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저 천국, 천당,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죠. 그곳은 누가 다스리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과 눈물이 없죠. 아픔이 없죠.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갈 그 천국만이 그렇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오늘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것, 여러분, 거기서만 기쁨이 아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많은 통치를 받습니다 라는 천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는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냐? 천국의 현재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천국의 현재성.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는데요. 자,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박해를 잘 견디고, 너네들이 지금 힘들지? 너네들 박해를 지금 잘 섬기고, 잘 견디고, 어떤 상황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늘 기뻐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잘 살아가게 되면 내가 나중에 보상으로 나중에 너희들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세상은 뭐예요? 돈 얘기해요. 돈 전부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이야기해요. 이제 이번 주면 선거가 있는데요. 나라가 이렇게 들썩이는 이유가 뭐예요? 권력이에요. 권력.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이죠. 쾌락. 즐거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복이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다, 기쁨이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내가 이 땅을 살 때 얻는 크고 변하지 않는 행복, 기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릴 천국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서 터지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인인 내 안에 과연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금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아니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렸는가? 여러분, 오늘날 통계를 보면 기독교 인구가 자꾸 준대요. 기독교 인구가 자꾸 줄어요. 심각하게 주는 데가 있는데 바로 청년들입니다.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이에요. 너무 많이 줍니다. 지금 그래도 이렇게 어른들은 옛날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청년들이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한 기독교 뉴스에 나오는 한 꼭지가 아니라, 여러분 제 이 말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여러분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기의 실체입니다. 위기의 실체. 위기의 실체. 제가 유치부 아이들 예배드리는 거 지나가다 보고, 우리 주일학교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지나가다 볼 때마다 훅훅 느껴져요. 훅훅 느껴져요. 저한테는 실체예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해 온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나냐?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진다, 우리를 잘 이해해주지 못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은 조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평가하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가슴 아픈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 기성 신앙인들을 우리 젊은 자녀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지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은 모르겠고, 저희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아빠는 예수님 잘 믿어서 정말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고 계시는구나 라고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좀 아빠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야, 아빠는 정말 천국처럼 살고 있구나.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걱정 저 걱정하며, 제가 이렇게 주일은 정장을 딱 입고 넥타이도 매고 멀쩡한 것처럼 교회에 앉아있지만 집에 가서 이 걱정 저 걱정,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가면서, 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 아이들이 말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아마, 야, 목사도 어쩔 수 없구나, 목사도 별 수 없구나.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이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내가 누리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 그것을 내 삶에 정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약속된 천국을 향해서 인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성도들은 다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8차선 대로면 얼마나 좋아요. 쌩쌩 달리게. 뭐 가로등도 좀 맑게 펴져가지고 좀 앞도 잘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길에 때로는 캄캄한 산길이 나오죠.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막 숲을 헤쳐가며 내가 다 까져야 될 때도 있어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도전 같고 우리에게 늘 숙제 같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결단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다 보면 쉼터도 나와요. 약수터도 나오고 물 마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갈 목적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쉼터와 그 팻말과 그 이정표가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쉼터에서 쉴 수 있죠. 잠시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물 한 잔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힘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그곳까지. 거기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목적지를 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목적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가 목적지가 약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거기가 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은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출발을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메가까지, 마지막까지, 마침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길을 걷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결승선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우리 안엔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목적지까지 힘써 인생을 달려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황금길에 에메랄드 같은 물이 흐르는, 내가 죽어서 가게 될 좋은 곳.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될 천국의 전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천국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값진 것을 소유한 존재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기쁨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그 천국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천국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에서 머무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